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외쳤습니다. 여러분, 뭐 안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예수님 만나면 뭐 해달라고 합니까?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지금 가장 급한 게 이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걸음을 가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너무나 놀랍게 많은 소문들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을 하셨고 놀라운 기적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치료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문만 들었지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호칭을 선생님이요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크게 소리쳤으면 원래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 자가 너희들보다 나은 자다, 뭐 여러 가지 이 칭찬들을 하셨는데 오늘은 약간 좀 냉수적인 어투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14절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보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이 레위기 13장 9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늘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레위기 13장 전체가 나병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병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 피부병을 진단해서 그 진단에 대한 권한은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염병인지 전염병이 아닌지, 요즘 말로 하면 자가격리를 할 것인지 자가격리를 더 할 것인지, 그리고 자가격리를 했는데 그 자가격리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는 다 나아서 자유함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모두 다 판단하는 건 이 제사장의 업무였습니다. 제사장의 업무였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나병으로, 피부병으로, 나병으로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 아니까 이 부분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치유를 못 받았어요. 이때는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어떤 치유 행위도 없었음을 압니다. 예수님이 그냥 가 제사장에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읽어보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냉수적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아픈데요,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가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 저런 목사가 어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가요. 그건 다른 분야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은 딱 구약대로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치유해 주셨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기까지는 딱 맞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쉼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문장이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치유받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나은 겁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소의 차이도 있고요. 모든 게 사실은 앞에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이 치유를 받은 상황에서는 이 단절이 있었습니다. 단절이.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치유됐다고? 10명이 치유된 건, 10명이 치유됐는데 돌아온 사람은 1명이었던 것입니다. 1명.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19절을 본문이 써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낫는 거예요 했는데 오늘 사건은 시간적 배분이 달라요. 구해주세요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시간적 단절과 공간적 단절이 있은 후에 그 후에 사건이 자기가 다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치유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 한 명한테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건들과 약간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정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정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13절에서 소리 높여 이르되 했어요. 소리 높여 이르되. 이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어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은 자들 가운데 정작 이 부르짖음의 결과가 예수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10%라는 거예요. 10%. 깨달은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 혹시 나병 걸린 거 아니야? 너도 나병 걸린 거 아니야?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나병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병인 경우도 있고 나병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피부병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병균을 뭐 바라볼 수도 없고 이 병의 증상은 다 비슷하고 피부병은 다 증상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균을 본 게 100년 조금 넘었어요. 현미경이 발달하면서부터 세균을 본 게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뛰어난 의학적 발달이 뭔지 아세요? 손 씻기예요. 인류가 그동안 어마어마한 전염병들을 알아왔는데 이 전염병을 퇴치한 가장 큰 게 손 씻기래요. 그리고 마스크 쓰기. 요즘 경험하고 계시죠? 다른 병을 안 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고 우리가 속칭하였지만 성경에 사실은 피부병이 다양한데 우리가 지금은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이때는 나병이라고 통칭하였습니다. 나병은 기원전 4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400년 전쯤에 이 예루살렘과 유럽으로 전파되었어요. 원래는 인도 지역에서만 한 3000년 전부터 인도 지역에서만 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랑 그 전에 있는 정복자들을 통하여서 인도를 벗어나서 유럽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병이 병명이 한센병이거든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현미경으로 이렇게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 좀 이상하긴 해요. 병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는군요. 병에다가 자기 이름 붙이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 사람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 있는 병은 사실 지금도 의사들이 연구해요. 이건 나병은 아닌데 나병이라고 속칭하긴 했는데 어떤 병일까? 오늘날도 분명히 있을 건데 막 그것만 연구하는 기독교인 의사분들도 계세요. 성경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의학적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구분시켰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날은 어떤 병일까 그것만 찾고 계시는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 한센병의 가장 큰 증상은 무엇이냐면 감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각이 사라져요.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요. 혈액이 잘 돌지 않고 혈액순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되는 건데 우리가 절이잖아요. 안 움직이면. 그래서 움직이면서 우리가 혈액순환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우리의 피가 썩지도 않고 그리고 무르지도 않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오래 누워있다가 욕창 걸리고 마치 우리 식물인간이랑 아니면 의식이 없는 환자가 병원에서 오래 잘못 누워있다가 집에 잘못 있으면 욕창 걸리듯이 그렇게 몸이 썩어져 버리는 병이 이 한센병입니다. 겨울에도 추운 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손이랑 코끝이랑 귀끝이 어는데도 자기가 이게 차갑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동상에 걸려서 자를 수밖에 없는 절단할 수밖에 없는 병이 이 한센병이거든요. 굉장히 참 잔인한 병인데 감각이 없는 병인 거예요. 감각이 없는 병. 그런데 10%의 사람 단 한 명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감각 없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묻고 계신 거예요. 넌 진짜 나병 걸린 거 아니니? 육신의 나병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나병, 너의 마음의 나병이 걸린 건 아니니? 내가 육신은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해줬는데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서 여전히 그대로 돌아가 버린 너와 그런 신앙인은 아니니라고 묻고 계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부와 다양한 봉사활동, 선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점점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너무 분리해요. 거룩은 당연한 거지만 거룩을 잘못 외치면 세상과 단절돼 버립니다. 세상과 단절돼 버립니다. 신앙적 행위만이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고 일상을 버려버리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천 년간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신앙을 거룩을 너무 잘못 강조하다 보면 삶을 버려버리고 이단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일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서 달아나 버려서 갇혀 살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것이 왜 이단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교회 하나님으로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갇혀버린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가끔씩 얘들아 누가 하나님의 자녀니? 그러면은 믿는 자요. 아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깨달은 자가 있고 못 깨달은 자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교회를 창조하시거나 아니면 성전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성경을 만드신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만드신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창조 자체를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저 창조는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제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그저 이 창조를 하나의 문학적인 개념, 하나의 관념적인 개념, 그냥 하나의 비유다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은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 곤란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하다가 성경을 딱 피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거기서 덮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평생을 과학을 공부했던 분이 마음에 허함이 느껴지고 외로워서 그리고 뭔가 나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럼 나도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나도 한번 읽어볼까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덮어요. 세상에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이 그치 성경에 좋은 말 많이 있지 안 읽어봤지만 흔히들 그러잖아. 성경에 좋은 말 많이 있지 좋은 거 많아 하다가 그럼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데 자가격리 중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덮어요. 왜냐? 그게 말이 돼 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성경을 좀 좀 편집을 다르게 쓰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전도서랑 잠언 같은 거 앞에 있고 좋은 말이지 또 필사도 하고 한때 막 강남 엄마들에게 붐이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 같은 자식 양육하기 이런 게 막 강남 엄마들에게 히트였어요. 그래서 믿지도 않는데 애한테 아침에 막 전도서 필사시켜요.
좋은 말이죠, 좋은 말. 그러니까 그거 앞에 있고, 그거 앞에 딱 배치하고, 중간쯤에 이제 삶의 규칙들, 부모에게 순종하고, 막 그런 것들 막 배치하고, 뒤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양육하나 막 하고, 맨 마지막 구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딱 써놓으면, 중간중간 가다가, 그렇지, 좋은 말이지 하다가 마지막에 딱 이렇게 되면은, 믿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치 안 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배치 방법은 어떤 배치 방법인 줄 아세요? 사기꾼들의 배치 방법이에요. 이단들의 배치 방법이에요. 신천지의 배치 방법이에요. 다단계의 배치 방법이에요. 조금씩 사람을 잠식시켜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도 모르게 하는 배치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치사한 방법 쓰지 않아요. 인간 같은 방법 쓰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요. 제가 만약에 사기로 저기 위에 있는 기흥의 아주 고급 단지를 제가 팔 거라고 여러분에게 내 집도 아닌데 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저게 내 집이에요 그러잖아요.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뭔가 좀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뭐도 사 먹이고 친해진 다음에 인간관계 만든 다음에 저 내 집인데 여기 등기가 뭐가 좀 잘못돼서 여기 신분증이 있고 뭐 해서 여기 팔아요.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사기꾼이죠. 집주인은 어떻게 해요? 등기 여기 써있지? 내 거. 신분증 받지? 내 거. 끝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1장 1절에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모든 게 다 내가 만든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안 믿으면 뒤에 아무리 좋은 말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돌아간 9명은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냥 선생님. 내가 지금 왜 나았는지 몰라요. 아, 그 선생님이 고쳐졌나 보다. 아니, 거기까지 생각도 못해요. 그냥 고쳐진 거에 기뻐서 가버린 거예요. 한 명만 깨달은 거예요. 한 명. 단 한 명. 단 한 명 깨달아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짖고 외치는 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까지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우리 많이 부르짖어요. 많이 기도해요. 많이 외치는데 어떤 분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지면 기쁜 나머지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심지어 이건 그래도 기도한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좋은 일이 왜 일어나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네. 아무도 몰라요.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확언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제가 학생들과 바이블 타임 할 때 저희가 바이블 타임 읽으면 뒤에 꼭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 제목 3가지 적기. 자, 적어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자, 적어라. 밥 먹은 거, 지각한 거, 차 안 탄 거, 숙제 안 한 거 빼고 적어라. 제가 늘 기계적으로 얘기해요. 밥 먹은 거, 지각 안 한 거, 일어난 거, 차 탄 거, 숙제 다 한 거 빼고 적어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좀 찾아봐라. 맨날 뻔한 거 쓰려고, 애들 이제 뻔한 거 쓰려고 하거든요. 제가 늘 그래요. 그거 빼고 찾아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는지. 학생들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뭐가 감사해요? 내가 너희들의 담임인 거. 그건 감사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것 같아. 나도 감사한 거야. 말씀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너희들이랑 가끔 싸우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아윤이가 일어났어. 걸었어. 감사하고
섭리죠. 섭리. 여러분, 창조주임을 깨닫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때로는 없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고 기쁨이 넘쳐도 또 좋은 일이 생긴 거, 고민이 있는 거, 모든 것들에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를 통해서 그 척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믿지만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일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행동이 나에게로 하여금 이 감사할 수 있게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알람이 울듯이 내가 지금 이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 뭔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참 육체 가운데 훈련을 하게끔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훈련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루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저녁 식사 시간에 아빠가 확인해요. 아버지가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봐요. 자기도 무슨 착한 일 했는지 얘기하고 너는 뭐 했니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나거나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이가 얼른 막 신발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신발 정리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 정도 줘요. 되게 조금의 돈이죠. 그럼 얘가 이걸 들고 가서 저금통에다가, 자기 저금통이 있어요. 자기 저금통에 딱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연말에 불이웃돕게 넣어요. 착한 일 했다 이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게 착한 일 했다. 사실은 이 훈련 가운데서 전 세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금통에 불이웃돕기 만드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나왔고, 매일매일 뭐 훈련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훈련 가운데 나왔는데, 저희도 이렇게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거 뭐가 있나? 그러면은 100원, 많이도 안 받아요. 100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100원을 넣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딘가에다가 이걸 넣으면서 오늘 감사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 상기시키는 훈련을 우리 육체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훈련이 크고 대단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금식도 있고 또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이 있었지만, 이 작은 반복된 육체의 훈련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이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들이 생각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한 걸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니까 감사하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감사한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까? 아이가 아빠 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걸 해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빠가 해주셨구나, 아버지가 해주셨구나. 그냥 무조건 감사하려고 하면요, 그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감사를 완성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를 완성하는 것도 감사예요. 이 두 가지가 늘 붙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계획, 심지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책임들, 부담스러움들, 어려움들, 모든 게 다 하나님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지켜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켜보게 돼요. 감사 노트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감사를 100원을 넣어서 감사를 늘 훈련해도 되고,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를 함께 이렇게 작성하시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삶 주변에서 늘 살아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근데 누구만 모르는 거죠?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냐라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 있던 거예요. 내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섭리라는 것은 국어사전 뜻으로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섭리입니다. 누가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주장도 하세요. 질서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그냥 보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무엇이 고민인지, 우리가 무엇이 힘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말로는 하지만 인정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끝내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끔씩 서울에 지나가다 노량진을 보면 굉장히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은 노량진 그 고시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100만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근데 그게 가슴 아픈 게 왜냐면은 공무원이 목표가 아니라 할 게 없는데 뭐 할까? 야, 우리도 시험이나 보러 갈까? 공부나 할까? 일단 학원 등록부터 해야지. 의미 없이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 합격할까요? 합격했냐 합격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면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삶이구나.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인가 하나 실패하면 끝난 것처럼,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또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앉아있다 보면 또 하나님 뜻이 발견돼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노량진을 간 건 아닌데 제가 일반 학부를,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할 때 신학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공대를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학교를 갈 것이냐 막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교대나 가봐라, 어떻겠냐. 그래서 교대는 너무 싫었어요. 초등학생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생들과 평생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입에서 실수하는 건 기가 막히게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하시는 분인데, 신학과를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그래서 공대를 갔는데, 딱 가서 일주일 수업 들었는데,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바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인생에서 그렇게 한번 크게 깨닫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또 버텼죠. 군대도 갔다 오고,
4년 다 잘 졸업해서 취업을 딱 했죠. 갔는데 1시간 만에 알겠더라고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게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러면은 대학에 들어간 수백만 원, 수백만 원 아니죠. 수천만 원이죠. 아니면은 뭐 취업해서 한 거, 그런 게 여러분 아깝습니까? 전 한 번도 아까운 적이 없어요. 왜? 큰 결단을 하게 해주셨다. 인생에서 되돌아볼 일이 없어요. 아깝지 않아?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에게 물어봐요.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한 번도 티끌만큼 아까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럼 오늘날 작은 일들에 이를 희비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애통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다윗이 잘한 게 그건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시편 121편 1,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전까지 신앙인들이 특별한 사건과 혹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는데,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고 끊임없이 붙잡은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긴 하죠. 요셉. 또 수많은 성경에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서로다. 왜냐? 만지셨으니까. 만진 사람이 책임져야죠. 여러분, 요즘 물건 하나만 사도 고장나면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AS 보내시잖아요. 만든 사람 뭐 책임지라고요. 만든 사람 뭐 책임지라고요. 그런데 왜 정작 여러분이 고장났을 때 하나님께 AS 해달라고 안 하십니까? 물건은 그렇게 AS 보내고, 심지어 소비자 고발원에 막 분쟁을 하면서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회사 앞에 가서 항의 시위도 하시면서 정작 우리가 고장났을 때는 주인은 안 찾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고장났으면 AS 받으러 가야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했던 거예요. 어떤 일에든 하나님을 찾은 거. 전 사실 철이 없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굉장히 짜증났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렇게 징징거려? 느낌이 그렇잖아요. 막 뭔가 징징거리는 게 옆에서 막 모기처럼 계속 하나님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뭐 남자가 이래 왕까지 돼갖고선 팍팍팍. 죄송해요. 저희 6살짜리 아들을 흉내내는 건데 팍팍팍 멋지게 막 왕인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물을 찾고 있는데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그 파이프를 갖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근원이 되는 곳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대충 어디든지 물이 좀 나오니까 여기가 근원인가 보다 하고 사십니까? 집 지을 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과연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올 것인가를 확인하잖아요. 계속 여기서 물이 나올 것인가. 그래서 거기다가 관을 박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다른 데 가서 계속 파이프를 연결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나오는 물, 그 가운데 파이프를 연결하면 끝인 건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잘못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데 파이프 연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생명의 근원인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웅덩이 판 거예요. 웅덩이 판 거.
물 좀 저장해 놓으면 나오겠지. 요즘 정수기도 여러분 직수라고 홍보하더라고요. 정수기 직수야 아니야? 그거 따져가면서 정수기 고르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이 말씀인 거예요. 너는 직수 따져놓고 왜 너는 직수인 나에게 연결하지 않아? 웅덩이 파려고 하고 있고 다른 물 갖다가 먹으려고 하고 있고. 요즘 아파트도 직수더라고요. 그 어떤 건물에도 요즘 대한민국엔 물탱크가 없어요. 새로 지면. 집은 그렇게 따져놓고 정작 우리의 신앙 가운데 왜 직수에 연결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건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섭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근원이다라는 걸, 창조주다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물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웅덩이를 파고 물을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웅덩이를 파거나 새로운 파이프를 들고 이거 어디다 박을 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직수관에서 밸브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 공사 누가 다 했었어요. 하나님이 공사까지 다 끝내놓고 우리 집에다가 실내까지 들어와서 우리 방에다가 수도관까지 다 연결했는데 우리가 정작 밸브를 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정작 그 밸브는 안 열어놓고 다른 데 가서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을 먹었을 때 우리 삶에 진짜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그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산모도 저도 처음 왔어요. 애 5살 날 때까지 몰랐어요. 뭐냐면 양수가 바뀐대요. 전 양수가 그대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배에 있으면. 하긴 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엄마가 물을 먹으면 그 물이 양수가 되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물을 먹어야 된대요. 아이에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셔도 적용하실 분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렇죠? 아셔도 적용할 분이 많지는 않으신데 저희 집 더 이상 적용은 안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물이 중요하대요. 이 인간의 몸도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걸 이용해서 약 파는 사람들은 진짜 많아요. 정수 파는 사람들 많고. 근데 성도들에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물로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네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야 네 몸이 생명으로 가득 찬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약 먹으려고 하고, 좋은 물 먹으려고 하고, 진짜 이상한 좋은 물 먹으려고 하고 있고. 누가 우리의 섭리의 주인이신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힐이 15cm예요. 힐이 15cm. 공중에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단점이 뭐냐면 맨날 삐끗이에요. 맨날 삐끗. 근데 이 삐끗할 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맨날 그래요. 제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누나 때문에 주님이 2배는 바쁘셔. 굽을 낮춰. 굽을 낮춰 제발. 아니래요. 굽은 자기 생명과 같대요. 근데 맨날 그래서 걸을 때마다 한 10m 가면 주여 한 번 외치고 10m 가면 또 주여 한 번 외쳐요. 근데 제가 그 분과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만 열면 주여를 외치는 거예요. 뭐든. 심지어 구두가 이럴 때도, 발목이 이렇게 할 때도, 아니면은
뭐 작은 아픈 것만 있어서 주여. 입에 주여가 붙은 분이야. 그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 때문에 이게 반복이구나. 반복만이 살 길이구나. 저렇게. 좋은 일 있어.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주여 어떡합니까? 정말 저는 처음에 남자로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사사건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힘들어요. 주여 어려워. 저렇게 해야 돼. 좀 멋진 신앙인으로 폼나게 주여 하루에 한 번만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쉴 새 없이 찾는 게 그분이 주여를 외칠 때마다 옆에서 일하면서 주여를 외칠 때마다 저한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뭔가 왜냐하면 저희 집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니까 이게 잘 훈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뭔가 큰 우주의 창조주 아니면 성경 속의 하나님 아니면 뭔가 대단한 그런 걸로만 했는데 저렇게 사사건건 주여 외치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저한테 도전이 됐던 그거예요. 모든 거의 주인이구나. 모든 거에. 운전하고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애들 가르치고 나서 오늘 터질 뻔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애들 보고 이쁘면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길 가다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이겨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반복적인 훈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다 알고 다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먹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죄가 왜 나쁜지 아세요? 죄는 이 섭리를 공포로 두려움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안다라는 게 두렵고 내가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섭리가 답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정말로 우리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도망가게끔 그것을 끊임없이 도망가지도 못해요. 끊임없이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게 죄예요. 불순종이 죄죠. 그런데 알고 보면 죄가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죄가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가 부모임을 알아야 해요. 아이 태어나면 아주 그냥 세뇌 교육을 하시잖아요.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그것만 2, 3년을 하는 것 같아요. 세뇌 교육을 하죠. 세뇌 교육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 아이가 정서적으로 바르게 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그게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시설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가장 슬픈 게 뭡니까? 정서적 안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학교에서 한번 다 같이 본 영화가 있었는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이들을 돌볼 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북한 고아들을 폴란드 사람들이 돌보거든요. 근데 호칭이 달라져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외국인인데 전혀 엄마같이 아빠같이 안 생겼거든요. 외국인이잖아요. 북한 고아고.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불러라.
우리 인간은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요, 정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은 둘째 따지고 정서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세상입니까? 신앙이 얼마나 피폐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우리의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도 여기 청소년들이 훈련은 시키지만 이 학생들이 지금 당장 막 하나님께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건 세상에 연륜이 좀 그래도 쌓였을 때부터더라고요. 왜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참 힘들구나. 그런데 이게 되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청소년 시절부터, 어린 시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도 몰라요. 그냥 자기 능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섭리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내 힘이 되시는 분이 있구나. 날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나. 내 버팀목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혈인, 게다가 나병까지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자는 집에 가지 못해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떠돌아다녀요. 사람들 눈에 보여서도 안 돼요. 사람들 눈에 보였다가 돌 맞아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자기는 여태까지 별 볼 일 없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병들어서 집에도 못하고 집에도 못 가고, 육신으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어머니를 엄마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보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집도 없이 숨어 다녀야 되는 인간이 그 섭리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누군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은 걸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의 삶은 나음을 입었습니까? 어제보다 나음을 입었습니까? 과거보다 나음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죽는 인생.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다가, 우연히 태어났다가 아무것도 없이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섭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그 섭리를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희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렇게 복받은 자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예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 근원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입술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철저하게 변하지 않아서 우린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그저 죄인으로,
그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이 땅 가운데 섭리 없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며 아버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실지, 나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쓰기 원하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시는 교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육체 가운데 훈련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기도와 감사 제목을 쓰면서 훈련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매일의 헌금을 통하여서 훈련해 주시고, 때로는 매일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의 고백함을 통하여서 매일 감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량하게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게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 지금 여기 계시며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감사로 맞춰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동탄지구촌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